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4편 2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은 기도의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호흡. 두 번째, 영적 호흡. 먼저 생각하는 것은 호흡에 관한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삶의 존재의 출발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 상징이 바로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들면 흙덩어리여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흙덩어리로서 그야말로 요즘 현대사회의 로봇처럼 AI 지능을 지니고 여러 컴퓨터 기능을 가졌고 또 외모조차도 곱게 단장한 그러한 현대의 로봇처럼 인간은 원래는 흙으로 움직일 수 있고 흙으로 모양만 가진 존재여야 합니다. 또는 기초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 그것이 최초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에덴에 두셨는데 그리고 경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은 흙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아직 땅의 흙의 존재 이상으로 더 멋지게 또 전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단계 속에서는 그야말로 현대의 그야말로 로봇처럼 아주 기능 좋은 로봇처럼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자동차 생산 공정이라든지 로봇가 굉장히 자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숙련된 기술자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고 기술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또 안내하는 로봇은 여성 모델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미인형 얼굴을 가지고 로봇가 안내를 하기도 하고 요즘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로봇도 상당히 안정되게 음식을 날라서 목적지까지 잘 배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끝났다면 그냥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산다면 뛰어난 원숭이 이상, 뛰어난 고릴라 이상, 그거보다 조금 더 뛰어난 존재, 어떻게 보면 그냥 아바타 수준, 그 정도의 그 원초적 단계를 벗어난 혼과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는데, 이른바 혈과 육으로 사는 존재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호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의 코에 닿아서 생기가 돌지 않았다면 결코 인간은 생명이 될 수 없었고 영을 가진 영적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몸과 혼과 영의 기능이 아니라 그냥 몸과 혼, 이른바 혈과 육으로 사는 그런 고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영이 없는 존재는 죄나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끼나 사슴이나 호랑이나 사자나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은 죄는 최초의 죄는 거짓말로 시작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동시에 영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최초의 범죄는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고 마귀도 역시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과정은 창세기 3장에서 거짓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정령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또는 손대지 말라고 하셨느냐 떠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그때 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과 4절 사이에서 뱀이 두 번의 거짓말을 섞습니다. 그것은 뱀의 질문 가운데서 그의 간교함이 드러나는 것, 간교라는 것은 이미 트릭이 들어있는 상태를 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험에 들게 할 것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서 어떤 것이 거짓말입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건넨 말 중에서 어떤 부분이 거짓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 다음에 너희에게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앞에 모든이 들어갑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여기가 거짓말인데 모든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딱 두 가지 나무만을 빼놓고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나무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두 나무의 열매만 제외하고 그럼 빼놓고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두 가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99.9%의 열매는 다 먹고 0.01%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런데 사단은, 뱀은 모든으로 바꾸어서 일체의 열매 과실을 손대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먹는 사과나 배나 복숭아나 포도나 귤이나 오렌지나 여러 가지 열매 과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존재로, 폐쇄적인 존재로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이 이 뱀의, 마귀의 그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에 간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한 번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에게 한 번 더 속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열매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선언했는데 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데, 영원한 죽음과 사망이 오는데 죽지 않는다고 속인 것입니다. 두 번을 연속으로 속여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부터 죄는 출발하는데 우리 인간도 역시 인간의 모든 죄도 거짓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은폐하다 보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현대인들에게, 또 유력한 사람들에게, 또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혈과 육으로만 살면은 우리가 죄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식을 혈과 육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혈과 육의 방식은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흐르고 그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숨 돌릴 틈 없이 삽니다. 숨 돌릴 틈 없이. 숨을 여유 있게 쉬어야 하는데 숨 돌릴 틈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호흡을 끊임없이 해야만 살아가는 존재. 잘 아시는 것처럼 호수에서 백조가 유유하게 유유자적하며 아름답게 떠있는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면 밑에서 발을 엄청 동동 굴러야 되는 것처럼 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고를 하고 애쓰고 고민도 하고 땀 흘리고 밤을 설치고 때로는 악몽을 꾸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상태 속에서 대인을 만나면 이웃을 만나면 또 평안한 듯이 이렇게 된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적인 외적인 긴장은 우리에게 인생 전반에 따라서 따라 붙는데 그러다 보니 숨 돌릴 틈 없는 숨가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숨가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이 숨을 쉰다는 것은 이 호흡을 한다는 것인데 이 호흡이라는 기능, 혈과 육으로서 호흡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 노년에 접어들고 그리고 황혼기에 접어들고 건강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호흡이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게 여의치 않고 그래서 기도나 이 코에 줄을 넣어서 호흡을 도와야 하고 어떤 경우는 산소 호흡기로 그 연명이나 아니면 보조장치를 해야 되기도 하고 호흡이 굉장히 버거워지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 순간은 역시 호흡과의 싸움이에요. 인생의 지상의 마지막 날은 호흡이 그렇게 버거운 것인지 그렇게 한번 내쉬고 들이쉬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일인지 그날 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마지막 들이쉬고 있는데 내쉬기가 어려운 상태가 들 때에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호흡은 생명까지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혈과 육으로 살다 보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매우 힘든 이 씨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살아가는 삶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없는 땅이래야 경작하기가 좋은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끊임없이 매년 매계절 솟아나는 그래서 너희가 먹을 밭의 채소들이 너희가 공급받은 이 인생 삶의 영역에서의 모든 먹거리들이 쉽게 생산되는 것이 아닌 땀이 많이 흘러야 하는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호흡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호흡을 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구별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능이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분적이고 그리고 잠재적인 소통을 하였지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경우는 구약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조차도 영적 기능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창세기 12장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영적 기능은 있었으나 이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나 75년 동안이나
영적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서 고장난 센서처럼 이 영적 사망의 상태를 유지하다가 영적 잠을 깨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서였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압이 친척집을 떠나.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갈 것을 요청했을 때, 이때 영적 잠이 깨어나면서 말씀이 들려오면서 거기서 영적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죽어있는 영성은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꺼져 있는 어떤 전기 장치가, 어떤 전자 장비가 코드가 꽂히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는 배터리에 충전이 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생기고 생기가 도는 것처럼 이 생명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려질 때 성령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흡도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감당해야 하겠지만, 남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 앞에 부탁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지지를 받고 동행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다윗처럼 간증도 많고 또 노래해야 할 시편도 많고 또 올려드릴 기도도 많은, 그리고 받는 응답도 많은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호흡입니다. 성경은 일반적 호흡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영적 호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내시자 쉼을 내쉬며,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활동하시면서 숨을 내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숨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호흡하셨다. 숨을 내쉬셨다. 창세기 2장에서 나온 이 숨이라는 단어가, 이 호흡함이 다시 요한복음 20장에서 22절에서 다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호흡을 주셨은 것 같이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도 호흡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셨는데 호흡하시면서 이르시되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 일반적 숨이나 호흡과는 구별되는 영적 호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이란 일반 호흡처럼 산소나 이런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이나 어두운 것들을 추방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채워짐으로, 성령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쌓여있던 죄성이라든지 여러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소거되고 추방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37절로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성은 생수의 강인데, 여러분 생수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습니까? 굉장히 시원한 맛을 줍니다. 그리고 생수라는 것은,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는 시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답답한 인생입니다. 답답한 인생, 굉장히 버거운 인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인생으로 경영해 가는 사람들이 많고, 답답한 운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답답한 행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좀 답답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답답하게 하고, 사업을 해도 답답하게 하고, 이 답답함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시원함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답답함의 반대 개념이 시원함인데, 시원함은 바로 생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특성은 시원함이고, 정말 이른바 사이다라고 하죠. 굉장히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각성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이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적 호흡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영적 호흡은 뭐라고요? 그냥 호흡은 코로 하는 호흡이지만 영적 호흡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대기를 들이마시고 우리를 신선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좋은 생각으로 채우고, 그리고 내쉬는 것, 호흡은 들여마시기도 하고 내쉬는 것이죠. 진리를 흡입하고 들여마신 다음에는 우리 안에는 죄성과 부정적인 생각과 과거에 우울했던 감정들과 여러 분노의 감정들과 쓴뿌리들 다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탄소 동화 작용도 마찬가지거니와 낮에 굉장히 신선한 산소들을 공급하고, 그런가 하면 밤에는 식물들도 또 탄소를 배출하기도 하고 이런 작용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리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는 공급받고, 내가 새로운 더 단단하고 내시에 있는 생명으로 더 풍성한 생명화를 이룰 수가 있고, 완성도 높은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삶으로 세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원한 인생을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유연하고 무난하게, 어려운 고비도 무난히 넘어서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시원하게 뚫고 나가는 이러한 그야말로 계속 질주할 수 있는 이런 거침없이 허들을, 인생의 허들을 넘어설 수 있는, 모든 태클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성은 영적 호흡이 잘 되고 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모든 영역은 다 시원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해도 좋고, 기도하면서 진로를 찾아도 좋고, 기도해서 사업을 해도 좋고, 기도하면서 건강관리를 해도 좋고, 기도하면서 하는 모든 삶에 여유도 있고 열매도 좋은 것입니다. 시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임하는 것이 답답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답답하고, 개인의 삶도 답답하고, 미래도 답답하고, 다 답답함이 오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기도하는 백성들로 가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의 영역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원하고 신선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기도의 모범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할 때도 십자가를 질 때도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사온데, 또한 믿음의 선배들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오늘날 현대를 살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남은 생을 시원하게 풀어갈 수 있는 매끈하고 아름다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